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러한 그 광고 문안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행사 광고였어요. 그런데 정말 참 좋은 카피라이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하라. 우리는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요세미티도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그랜드 캐년도 가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군데를 여행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샌프란시스코도 갔다 오신 분이 있고요. 저도요 시간만 나면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조금 여유가 생겼다. 내가 좀 시간이 되는구나. 그러면 차 타고서는 여기 사우스 페닌슐라 이렇게 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어떨 때는 그 트럼프 그 골프 코스 있는데 그쪽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 사실 어떨 때는 불편하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행을 떠나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불편하지만 어딘가를 떠나게 될 때에 가슴이 설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장시간 여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휴 때에 그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도 보면 불편함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믿음의 순례자인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 아비 네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었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이방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방에 있었지만 그곳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터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천국에까지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겁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해서 내가 이루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내 인생이 다 쫄딱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면 내가 점수가 잘 나오겠지 했는데 내가 원했던 점수를 지금까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만족한 점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교수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가서 이것이 내가 이거 왜 틀렸습니까? 그것만 맞으면은 그레이드가 하나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쫙 들어보더니 그거 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네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야.
그러면서 어디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거는 답이 이나프하지 않구나. 또 이거는 내가 실수했네. 또 그러면서 점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나보다도 훨씬 더 좋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렇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에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런다. 사라가 말하는 거죠. 어디로 갈 건데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떠나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 어디로 갈 건데 나도 몰라. 아니, 어디로 갈 줄도 모르면서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서 뭐 할 건데 나도 몰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살았던 그곳,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난 75년 동안 살아왔던 곳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면 가게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작은 아버지 집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조카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뭐를 해야지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역사도 그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터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귀역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이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집 안에까지 물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동판을 통해서 물을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나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물을 들어오게 했던 그 시스템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을 때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위험도 있겠죠. 짐승의 위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 어떤 동족이 그를 침범할 수도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해를 보면서, 밤에는 달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다가 또 장막을 치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그 길에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친척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떠납니까? 당신은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떠나래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나도 몰라. 아브라함이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단지 들었는데,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지 모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정말 바르게 들었을 것일까? 라고 하면서 두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 이민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집을 정리하면서, 모든 가구를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민 간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민 떠났을 때 한국에서 가졌던 그런 자신의 그 어떤 일했던 그 부분, 자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미국 와서 사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이민 온다 그래가지고서는 열심히 운전을 배우셨어요. 내가 미국 가면 운전을 하겠다 라는 그런 꿈에 부풀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한 번도 운전을 못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한국서 라이센스를 땄는데 결국 한 번도 못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야 미국 오면 자기 비즈니스 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온 사람인데 여기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오면 저녁마다 파티를 가고 그러고서는 뭐 그렇게 산 줄 알고 뭐 파티복을 막 사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간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 언어가 다릅니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주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홍수 심판 후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난 다음에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흩으신 다음에 그 사람들마다 다 흩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갈대아 우리를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셔서 너는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안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밤에 달이 상치 못하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험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복을 빌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신 거죠. 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이것은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만한 나이는 이미 지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되신 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번에 비즈니스를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75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불러달라고 딱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모든 집을 다 정리를 하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나 되겠다.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시작하기에는요 사실은 좀 나이가 좀 들었을 때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도전하기에는요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 이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친척들이 아니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너 미쳤냐?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네가 지금까지 75년 동안 이것을 살아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곳에 네가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아마 이민을 떠날 때에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민을 떠나려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집안의 장남이 아닙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왜 떠나려고 합니까? 아마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낫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고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나가 살았을 때에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 땅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 인생을 마감했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잊혀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잊혀진 수많은 이름들처럼 그렇게 잊혀진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그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터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이냐면요,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이냐면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함에 너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영배 장로님 이제 15일이 되면 만으로 92세, 그러니까 93세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말에 드라이브 라이선스 다시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박수 칠만한 일이죠. 고생하셨는데 한 번 반대 떨어졌어요. 저한테 오셔서 말씀에 떨어졌어요. 안 했는데 3시간만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신대요. 3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네 번째 다시 해서 시험을 보시는데 막 공부를 새벽에 하시고 3시간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DMV가 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장로님 좀 쉬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할 때에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익숙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에 똑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면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면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슴에 꿈을 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요, 사실은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요,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불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살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불편을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익숙함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요, 안전함에서 위험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안전함에서 위험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안전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도, 동물의 위험도, 어떤 민족의 위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잃어버릴 그런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요, 그것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할 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이 이 땅에 안전한 곳입니까? 저희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파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안전합니까? 물어봤더니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 안전한 곳이 있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대만의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이제 직장생활 끝나고 아마 집에 가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그것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나니까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안전은요, 모방된 안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를 잘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파산한 일들도 있고요, 사업체가 망하는 일들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누가 망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뜻과 상관없이 안 될 때가 있고 모두들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사업자가 나에게 안전을 준 줄 알았더니 온 가족을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리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이 안전한가요? 직장이 안전한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한순간 거기에서 레이오프를 당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방한 안전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모방한 안전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우리를 품고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요, 불편함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편한 거예요. 조금만 그들의 뭔가가 부족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불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지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면 그들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노예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요, 그의 아들들도 딸들도 손자 손녀들도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돌아가자라고 하고, 조금만 배가 고프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저 편안하고 그저 안전한 것들만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도 힘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꿈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곳 같은 그런 곳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사실 애굽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품이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서 그의 그 목마름을 시원케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추위와 더위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앉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평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한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더 큰 편안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험한 줄 알았더니 이것이 완전한 평안이고 안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내가 가나안 땅에만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요 장막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롯은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장막에 살게 했던 것이고 요셉도 그 장막에 살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 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얼마나 떨었겠어요. 해가 내리 쨍쨍질 때마다 얼마나 더 그 장막 텐트 안에서 더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장막에 살고 있으니까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벽돌을 집을 짓고 살겠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에게 전도가 됩니까? 요즘 부자들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장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어디를 갈 때에 우리보다 더 불편하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다녀서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말을 타고 갔으면 얼마나 엉덩이가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편안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그것을 가장 편안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세종대왕이요 에어컨 있는 곳에 살았겠습니까? 정말 세종대왕이 살 때에 정말 그 세탁기가 있는 곳에서 지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가장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코리안 드라마를 그가 알았겠습니까? TV를 알았겠습니까? 인터넷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난 것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에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를 바라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편을 위함과 이 땅의 안전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훨씬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례길을 우리가 날마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우물쭈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갈대와 우리에서 우물쭈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하나, 여기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 하다가 망신당하면은 이것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있는데 그날에 substitute 티처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생님이 아니고 substitute 티처가 와가지고
그 서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 다 숙제한 거 다 오늘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거 다음 주까지 내는 겁니다. 서브스티튜트 티처가 오늘까지 내게 돼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전부 다 다음 주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에요. 원래 듀데이가 투데이예요. 오늘이에요. 손을 들고 선생님 오늘까지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모든 학생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러면서 비난한대요. 우리는 그 비난 때문에 목소리를 줄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버리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직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지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위험함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그래서 여전히 한 발은 갈대하고 울고 있고 한 발은 떠나려고 내밀고 있는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 보통 2시간, 5시간 이렇게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내가 영어가 서툰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 그럼 영적 기도까지 시켜야 되는데 영적 기도까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험의 자리에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불편한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돼가지고 하다가 옆에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내릴 때가 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서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길을 가는데 불편함 때문에 위험함 때문에 스스로 안주하고 갈 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불편함을 선택했는데 위험함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은요 지금 가짜인 그런 그 안전함 그 가짜인 그 평안함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래서 불편함을 선택하고 위험함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